안녕하십니까?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병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자꾸 침이 고이고 말을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찬미가 221장 1절과 2절을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AD 61년부터 63년 사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그때에 쓰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것이 당연합니다. 요한 일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며 학식과 지위를 소유했던 바울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고난을 시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 감옥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에게 원망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로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삼느냐는 신앙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게 있는 고난들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절에 나의 당한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과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그가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감옥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변호하며 박해를 이겨내며 오히려 복음이 더 로마의 벽을 허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예수를 떠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예수를 떠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을 불평과 원망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바울과 같은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의 매임, 즉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정치적인 소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과 변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최고의 법정에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매 재판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 재판 때마다 그의 변론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재판의 변론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들은 분명히 묵상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들 스스로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며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들은 3355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재판의 내용들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평소에 복음을 접하기 힘든 에베소 교인들과 기타 주변 교회의 교인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처럼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불붙듯 열정이 있었던 바울의 태도와 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바울의 품성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함께 증거되었습니다. 저희도 고난을 당할 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혼자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지켜볼 것이고 내 교우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고난에 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평소에 가졌던 신앙을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이 고난을 통하여 분명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다루는 나의 믿음과 나의 품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이 망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특히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킨다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매임을 당하였지만 그 매임을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증명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실물 교훈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과 바울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과 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타인의 삶을 바꾸고 내 교회와 내 가족의 신앙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기회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더 체험할 기회로 바라보느냐는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교우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하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킨다입니다. 고난은 나도 변화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는 신앙과 복음이 나의 품성을 통하여 증거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더 강하게 전파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 가족과 교우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태도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나타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그리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강조하는 모습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남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서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약해진 것입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